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대목이 고린도전서 8장인데 8장에 우상 숭배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잘 됐어요. 설이 돌아왔습니다. 명절이 돌아와서 이 부분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때를 맞추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무엇라고 하시든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가십시다. 세상의 풍속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의 전통이 무엇라고 하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 8장 1절부터 끝까지 13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은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8장과 고린도전서 10장과 로마서 14장은 다 연결되어 있는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은 바울이 썼고 로마서 14장도 바울이 썼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것과 그 우상 숭배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계되는 그 장들이 여러분 기억해 놓으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10장, 로마서 14장, 이것은 이 세 장은 이 우상 숭배에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그 내용들이 명확하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갈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렇게 진행해 갑니다. 자,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주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되지만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워주지만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7절 보세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지식이 있었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4절이 나옵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돌멩이라는 거죠. 돌멩이. 예전에 잘 몰랐는데 중학교 때요, 저희가 화엄사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근데 화엄사에 갔더니 뭐 불상도 있고 막 있는데 그 앞에서 화엄사나 또 다른 그 절 같은 데 가면 앞에서 이렇게 팔잖아요. 그 기념품 파는 데 있죠. 화엄사 맞나요? 화엄사, 불국사 뭐 이런 데가 기념품 파는 데가 있던데. 근데 그 기념품이 뭐냐면 요만한 불상들, 쬐끄만 돌로 만들어진 불상들, 요런 것들이 있어요. 저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요. 저거 얼마예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전 해봤어요. 저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섬긴다고 하는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물어볼 때 저거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제가 이런 적이 있었다고요.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발로 뻥 차면 뒤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상은. 그 어디서 나오죠? 그 언약궤가 있었을 때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잖아요. 그래서 다곤의 신전에 놨는데 다곤이 뭐냐면 그 블레셋의 신이의 신. 다곤이라는 신전에 놔뒀는데 아침이면 다곤이 넘어져 있어요. 문지방에 뭐 넘어져 있어. 누가 넘어뜨렸게요? 주님이 뭐 넘어뜨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모가지도 잘라져 있고 팔도 뜯어져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도로 세워놔요. 무슨 신이 넘어지냐고. 신이 뭐가 이런 데 잘라지면 도로 붙여놓고 이게 신이냐고요. 근데 가만 생각하면 와, 진짜 어리석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상들 사다가 놓고 무슨 절을 하고 이러면서 경배하고 이런 행동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4절에서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신들이, 세상에는 신이 너무 많아요. 어떤 신? 사람이 만든 신들이죠. 그죠? 뭐 다이아나 여신도 있고 에베소 교회 보니까요, 고린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름이 불려지지도 않는 신들이 있어요. 중국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일본 갔더니 진짜 많더라고. 진짜 그냥 갖다 붙이면 신이요, 다. 그렇게 신이라고 자기네들이 말한 신들이 많지만 오직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신이 참 신이에요. 그 신. 그런데 결국은 마귀가 그 신이라는 그 존재들,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존재들 위해서 절을 받고 있어요. 경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이 지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최고다.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다. 라는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까? 아멘. 예, 저도 아멘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먹는 거예요. 알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어떤 제사 음식이 있었다고 봅시다. 아니면 설날도 차례 지내죠. 차례라고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예요. 그런데 이 제사상에 차려져 있는 이 음식이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야.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야. 조상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야. 그런 제물이야. 라고 알고
먹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불신자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 얘기 아니라고, 믿는 신자들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다 잠깐 꽂고요. 지금 이 내용 우리 읽었잖아요. 거기 10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를 한번 먼저 볼까요? 로마서를 먼저 좀 봅시다. 오늘 이 부분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자, 먼저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상 음식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버리고 먹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성장한 자입니다. 성숙한 자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못 먹습니다. 오히려 제사상인 것을, 제사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먹으면 양심이 약해져 버려요. 그리고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음식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13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한번 읽으십시다. 14장 13절부터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에게 제사하는 거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마귀에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제사한다고요? 여러분의 집에서 제사하는 거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10장 열어보세요. 잠깐 고린도전서 10장 열어보세요. 자, 10장의 16절에는 우리가 성찬을 하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분명히 우상의 제물을 설명하면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마귀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추석이고 설이고 하는 그 명절에 제사하는 것은 모두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우상 숭배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의 날이 추석이고 우상 숭배의 날이 설날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차례를 지냅니다. 차례라고 제사 이렇게 말 않고 차례, 그러니까 제사랑 전혀 딴 것 같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저희 어렸을 때도 상 다 차려놓고 제기에다 무슨 그 생선 같은 거 다 해놓고 떡 해놓고 엄청나게 해가지고 거기다 딱 올려요.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절해야 돼요. 뭐 지방처럼 생긴 거 뭐 써져 있던 거 있어요. 그래 놓고 다 절했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나요? 제가 우상숭배를 한 거죠. 그게 뭔 줄도 모르고 부모가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설날, 추석날 차례 지는 것이 전부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아예 성경은 10장 20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못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나는 너희가 마귀와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럼 뭐예요? 제사를 지내면 마귀랑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우와,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마귀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시어머니들 때문에 또 시댁 식구들 때문에 또는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사를 지낼 겁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위해서 음식을 내어놓고 마귀에게 경배하고 절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이 일이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이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풀무를 선택해 들어갔어요. 여러분 나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되어보지 않으시렵니까? 이번에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저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마귀에게 제사 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풍습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날에는 이렇게 해, 또 추석에는 이렇게 해 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세상의 전통입니다. 세상의 전통. 세상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님들, 여러분의 집에서, 만약에 시댁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막 도와줘야 합니다. 가서 여러분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얘기하셔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사 지내지 맙시다. 이거는 마귀에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마귀에게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어머니 멈추세요. 아버지 멈추세요. 우리 이거 하지 맙시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고집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는 오지 않겠습니다. 제사가 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 그때 오겠습니다. 기어이 고집을 피우시고 하시겠다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권면했습니다. 말씀을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남자니까 가정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꼭 그것도 부인한테 말하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자분의 집이잖아요, 시댁은.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말을 하면 아내를 질타하니까 남편이 말을 하면 자기 엄마니까 얼마든지 받아주잖아요. 그죠? 또 아내 집에 갔어요. 근데 아내 집에서 제사를 해. 그럼 누가 말해야 돼요? 아내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시키잖아요. 엄마 아빠 제사 그만합시다. 그건 마귀한테 지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오히려 경배하고 찬양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합시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이 제사에 대한 말 한마디를 못 꺼낸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들 진짜 아니에요.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랴 하나님의 눈치를 보랴.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본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의 잔과 마귀의 잔을 같이 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해버립니다.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이제 한 형제가 여기 8장에서 보니까 이 형제가 그러니까 음식을 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형제가 보는 앞에서 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보는 앞에서 그 신전의 음식을 먹었답니다. 그랬을 때 이 형제가 이 믿음이 어린 형제가 실족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10장 23절에 고린도전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게 시장이 제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무릇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요. 자기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래요. 자 보세요. 고기 시장에서 이 당시에 고기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은요. 고린도잖아요. 여기 우상 숭배의 아주 그 본거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기는요. 우상에게 바쳐준 고기들이 다 그 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이거 우상에게 바쳐졌어요? 안 바쳐졌어요? 그렇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물으면 어떡해요? 이제 생각이 들어오죠? 그죠? 생각이 들어오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잖아요.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먹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크면 상관없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어버리면 돼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에 저는 이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 어쩔 뻔봤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은 좋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가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다 선한 거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럽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를 딱 하고 예수 이름으로 딱 기도하면 다 해결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다 먹습니다. 설령 제사를 지냈던 그 음식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버리면 4차원에서는 그 음식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어린 사람이에요. 어린 사람. 아까 로마서 14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자, 불신자 중에 잘 들어보세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심은 자기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 거예요.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그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불신자가 나를 초대했어요.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 그리고 나서 와서 식사 좀 하세요. 그래갔는데 내가 가고 싶어, 그 집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숟가락을 떠냈어요. 뜨려고 딱 하는데 이거 재물이에요. 제사상에 드렸던 음식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그렇게 말한 그 사람, 그렇게 알려준 그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니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너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이제 뒷부분으로 나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스스로 부정적인 것은 뭐라고 그러죠? 이게 맞아요. 부정적. 정결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정결하지 못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더러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런 거예요.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만물이 어쩐다고요? 깨끗하다고요.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자, 거리낀다는 말이 뭐냐면 이거 재물인데, 이거 제사 음식인데 그것 때문에 꺼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악한 것이에요. 그것을 갖고 먹으면 이미 양심이 약해져 버려요. 이미 더러워진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음식이 네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지금 고린도전서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돼지고기는 율법에 따르면 불결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오징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비닐이 없어서. 우리는요, 맛만 좋아해요. 그죠? 진짜 맛있어요. 돼지고기도 얼마나 맛있어요. 네. 정말 이 먹지 못하는 고기가 있고 먹는 고기가 있고 율법에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고기가 나와요. 바울은 얼마든지 먹어요. 그런데 자기가 먹는 이 음식 때문에 형제가 실족을 한다면 자기가 살아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형제가 포도주 때문에 실족한다면 자기는 평생 동안 포도주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해서,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 그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지금 어린 형제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먹지 아니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느니라.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비판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나도 어떻게든지 믿음을 세워서 올라가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린 사람들을 잘 인내해주고 기다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은 지금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에요. 음식을 내가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이것이 그렇게 위로울 것도 없고 안 먹는다고 해서 무슨 손해를 당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나빠질 것도 없다고 성경은 나와요. 음식을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제가 10절 읽을게요.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약한 양심을 지닌 그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는데 담대해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인하여 그 약한 형제를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아까 로마서에서도 나왔죠? 그를 위해서 죽었다고. 주님이 그런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어린 사람은요, 이거 재물이에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나는 숟가락을 놔야 돼요. 어린 사람 앞에서는. 아, 그래요? 그 사람은 알잖아요. 이게 제사상 음식이라는 걸.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습관에 따라 했다고 나와요. 습관이 이미 든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우상에 대한 양심이 있어요. 우상에 대한 양심이. 그러니까 저 믿는 자가 와서 자기는 나는 믿음이 있어. 그리고 그냥 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업되지를 않았어요. 올라가질 않았다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모른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도 지금 양심이 더러워졌고 약해진 상태에서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먹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많이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해요. 아직 어리니까. 우상에 대한 양심이 있다는 말이 우상을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더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연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러면 숟가락 놓으라는 거예요. 숟가락 놔.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따라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따라 어떤 음식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는 경우는 가능해요. 집에 혼자 있는데 음식이 있어. 그러면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인 줄 알아. 제사상 음식인 줄 알아. 근데 나는 그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충분히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라는 거 알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정결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저에게 건강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4차원에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혼자 계실 때는 얼마든지 드세요. 얼마든지. 여러분, 성경은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먹어야 할 말씀이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먹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디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목매어 죽인 것과 그 다음에 피죠. 피. 그 다음에 음란하지 마라. 그거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 있죠? 3가지였는데 요것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음행을 삼가고 자,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피도 먹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성마다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이것을 실행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라는 목회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먼저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딱 한 거예요. 결론을 딱 내려버렸어요. 왜 우리도 행하지 못하는 이 율법을 저 이방인 형제들에게 매여서 그것을 준행하게 하냐, 그 말이에요.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래야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이 예루살렘에서 믿었던 형제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형제들이 나가서 그렇게 전하니까 그것 갖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결론을 사도들이 내주기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절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베드로가 도장을 쫙 찍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맞아, 베드로 시몬의 말이 다 맞아. 그런데 각 성읍마다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3가지만 하지 말라고 지침을 줍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모세를 전한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눈치를 좀 본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바울은 이제 전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를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어요.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썼어요. 디모데전서는 누가 썼나요? 바울이 썼습니다. 여전히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보세요. 직접 보십시다. 바울이 썼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마지막 때 이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 어떤 자들? 믿는 자들,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고,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 모든 음식에는 피도 들어가 있고요, 목매어 죽은 동물들도 있어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목매어 죽이는 게 달라요. 우리나라는 개를 목을 매요. 그죠? 그리고 근데 중국은 개를 목 안 매던데요. 다른 동물을 그렇게 목매어서 죽이지 개는 안 그래요. 그거 다 달라. 각 나라마다. 어떤 데는 뭐 사슴, 노루 이런 것을 뭐가지, 또 그거는 또 깨끗한 동물이라고 또 율법에 나오잖아요. 풍습이 다 달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여기 나와요.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는 거예요.
음식은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아예 로마서 14장에 얘기해버립니다. 모든 음식이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해져 버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요, 어린아이들이 붙드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붙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다면 못 먹죠. 이런 것은 치워야 돼. 이런 것은 치워야 돼. 며칠 전에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실험을 하나를 했어요. 실험을 하는데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데 참 복음 전하는 방법도 다양해. 제가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사나 재능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은 한의를 한 것 같아요. 한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의사들 아시죠? 뭐 그런 것에 보면은 뭐가 나오더라? 그 태양인, 뭐 태음인 뭐 있잖아요. 그런 뭐가 있나 봐요. 그런데 이 기계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음식과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먼저 뭐라 했냐면, 선교사님, 이 선포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를 알았습니다. 딱 그래요. 선포 기도의 위력. 그랬더니 그래서 저는요, 선포 기도를 통해서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다는 거. 선포 기도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선포를 하는데요? 이겁니다 하고 이제 기계를 딱 하나를 꺼내요. 근데 이렇게 무슨 안테나 같이 생겼어요. 안테나.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니 이거 갖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이게 진짜 신기한 겁니다. 나는 선포가 그렇게 큰 능력인지 몰랐습니다. 고백기도집을 쓰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 선포의 위력을 이제 자기가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것을.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그분은 한의사니까 음식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마다 몸에 잘 맞는 음식이 있고 잘 안 맞는 음식이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잘 안 믿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를 딱 만져보셔요. 그냥 하시더니 뭐라 그랬지? 태양인이군요. 태양인인 거라든가 뭐라든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좌우지간. 그리고 남편한테도 딱 만지다 이거래요. 그러더니 그 앞에가 홍삼인가가 있었어요. 홍삼이 있었는데 이것이 선교사님에게 이 음식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는 이 기계가 다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계를 그냥 내가 잡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기계가 휙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이 음식은 선교사님 몸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육체적으로 그냥 말하자면 3차원적인 얘기를 할게요. 죄송한데 3차원적인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3차원적으로 보자면 선교사님한테는 좋지 않는 음식입니다. 별로 그 몸이 안 받는 음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 여기에다 한번 선포해 보실래요?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선포해 보세요. 그 음식에다 대고 선포를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음식은 정결하게 될지어다. 제가 그랬어요. 이 음식은 정결하게 될지어다. 내 몸에 건강이 되어질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 그 음식 빨리 손 잡아보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 제가 그 음식을 손에 딱 잡고 기계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휙 돌아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하고 나서 딱 하니까 전혀 움직이질 않고 딱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게 과학이에요. 그러는 거야. 자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믿음이 좀 부족해서 기계로 봐야 하고 기계로 이렇게 검사를 해야 하고 이런 좀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했는데 선포의 위력이 이렇게 큰지를 알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믿음으로 계속 해봤는데 그것이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전할 때 이 기계 갖고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왜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음식이 안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음식이 좋은 것을 한 4종류인가가 있다던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이 안 좋다 그러면 거기서 선포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이 사람에게 지어보게 하면 그것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갔던 것들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음식을 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랬어요. 제가 우리는 기도하면 그냥 다 돼요. 기도하고 우린 다 먹어버려요. 그게 어떤 나에게 좋든지 말든지 기도하면 그것이 바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먹어버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물며 그 기계도 아는데, 그잖아요. 그 기계도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까 그 음식물이 거룩해지는 거 그 기계도 아는데 우리가 몰라서 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 전파도 진짜 가지각색이다. 여러분, 잔지레이크가요. 잔지레이크 책을 보니까 잔지레이크는 기계로 실험을 많이 했더만요. 그분은. 그래서 현미경에다가 이거 그 사람 입속에 있는 침을 꺼내가지고 그 세균이 있는지 그 검사하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손에 잔지레이크 손에 왔을 때 그 세균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믿음이 엄청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사람들하고 또 실험도 해요. 실험도 해가지고 그 질병이 치유되는 거 있잖아요. 기도 한번 쫙 하고 그 기계에서 처음에 딱 기계로 조사를 먼저 해요. 기계로 검사를 딱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질병의 치유가 어느 만큼 왔는지 또 기계로 또 검사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 보고 의사들이 되게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치유방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와서 치유 기도를 받고 그날 또 엑스레이 찍어보고 또 치유 기도 받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거기는 아예 엑스레이를 갖다 놨대요. 찍으려고. 의사들도 있고. 아예 그렇게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걸 안 믿는 의사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다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복음 전파도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먼저 와요. 지식이 없어서는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식은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생각. 아까 뭐예요? 그것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더러운 것이 돼요. 근데 더럽지 않다고, 그 음식이 더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더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이미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좋은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4차원에서 바뀐다는 것을 이미 지식으로 알아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상해에 갔었을 때 제가 큰 실수를 해버렸잖아요. 40일 금식하는 그 사람들한테 제가 그 40일 그날 상해 해필 갔을 때가 이제 갔다가 돌아왔을 때였구나. 근데 그때 갔을 때 제가 거기서 봤던 것은 40일째 되는 날 그 자매들이 고기를 먹으려고 닭고기랑 뭐 돼지고기 이런 것을 삶고 있었어요. 오늘 무슨 잔치냐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오늘 40일째 되는 자매들이 3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자매들한테 12시가 딱 되면 만찬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돼지고기, 닭고기를 삶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장로님한테. 거기는 목회자가 장로니까, 장로님,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40일 금식하고 나서 절대로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보식해야 합니다. 보식. 미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국물 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40일간을 보식해야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무슨 고기를 삶아가지고 40일 동안 굶겨놓은 사람한테 고기를 줍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전에 몇 개월 전이에요. 한 달 전인가 몇 개월 전인가 그 전에 사람도 몇 명이서 40일 금식을 했는데 40일째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큰일 나요. 사람 죽어요. 교회에서 사람 죽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왔어요, 제가. 그리고 나는 진짜 대단히 잘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중경으로 돌아오는데 주님이 비행기 안에서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아까 말한 말이 믿음으로 한 말이냐? 성경에 따라 한 말이냐? 난 그런 질문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로마서 14장 23절인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우리 기도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줬는데 네가 준 정보가 믿음으로 하는 정보냐는 거예요. 아니죠. 나는 좋은 정보라고 생각해서 줬는데 그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그 금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다 제가 망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장로님이. 그래서 그들한테 먹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렇겠죠. 내가 그들의 믿음을 다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40일 끝나고 나서도 다 먹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진짜 많이 회개했고요. 이럴 수가, 나는 진짜 나쁘다. 나는 사람의 믿음을 망쳐버린 사람이었구나. 그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먹을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보식 안 했고요.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보식했느냐? 제가 보식 40일 하라고 했잖아요. 보식했느냐? 아니요. 주님이 보식 안 한 거 저희 아들한테 다 들었어요. 하늘나라에서 성경 보여줬을 때 주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금식 끝나고 바로 딱딱한 빵 드셨대요. 내가 보식했느냐? 모세가 보식했느냐? 모세 80일 금식했는데 보식했어요? 물도 안 마시고 했어요? 안 했거든요. 저 이 지식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갖고 온 지식을 가지고 그들한테 준 거예요. 엄청 생각한다는 것처럼. 육신적이에요. 3차원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건 믿음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의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진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음식에 대한 그 지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멈춘 거예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을. 그 지식을 안 주었더라면 먹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40일 저도 하고 나서 제가 명령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몇 가지 명령했어요. 몸무게는 8kg 이상 빠지지 마라. 그 명령 제가 했어요. 몸무게는 8kg 이상 빠지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뭘 기도했냐면요. 머리카락 빠지지 마라. 제가 뭘 들었냐면 금식하면 머리카락이 빠진대요. 그리고 몸무게가 한 30kg 빠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8kg 이상은 빠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앞에부터 쭉 8kg 빠지다가 8kg 빠지고 나서 그냥 내리 쭉 가더라고. 40일까지 안 빠지고. 명령해놔서. 그리고 제가 뭘 또 하나 기도를 했냐면 내가 그들한테 너무 미안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보식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주님, 저는 위를 쪼그라뜨리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는 정상으로 40일간 작동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게 했겠습니까? 쪼그라들어야 좀 나을 텐데 정상으로 작동하라 그랬어요. 쪼그라들지 말라고. 왜냐하면 40일 끝나면 바로 밥 먹을 거니까. 그래서 끝나고 가서 김밥집 가서 김밥 사 먹었어요. 우동하고. 꼭꼭 씹어서 먹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분들한테. 부끄러웠고. 내가 그들의 믿음을 파괴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무조건 진짜 믿음이 한 개도 없는데 40일 금식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 믿음대로 해요. 자기 믿음대로. 아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나와 있어요. 로마서 14장 1절 나오잖아요. 2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어요. 믿음이 성숙한 자라면 아주 이것저것 다 먹어요. 채소만 먹는 사람은 채소만큼의 믿음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막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업신여기지 않아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말, 믿음으로 하지 않는 생각, 믿음으로 하지 않는 행동, 다 죄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이 꺼려진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해버리는 바울, 평생 포도주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해버리는 바울, 그렇게 바울이 결단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설이 되면 세배라는 것을 합니다. 세배. 저도 많이 세배했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세배하고 시댁에도 세배하고, 어릴 때는 내 동생이 나한테 세배하면 내가 세뱃돈도 주고, 어려도 100원, 200원도 이렇게 주고, 나는 세배를 받고 세배를 하고, 내가 또 오빠들한테 세배하면 오빠들이 돈을 주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세배해봐라, 내가 돈을 줄게, 이렇게 하면서 세배를 받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알고 경배가 무엇이고 절하다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는 제가 세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배할 때 배자가 절 배자예요. 절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절할 때, 우리가 절하다 할 때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을 절하다라고 합니다. 맞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계를 너에게 다 줄게 라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절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샤하라는 히브리어는, 또 헬라어는, 이 말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립니다. 땅에다가 머리를 대고. 그럼 뭐예요? 그게 절이죠. 절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절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자기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고. 그랬을 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길지어다. 오직 너희 하나님께만 절하라. 되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가 나에게 절해라 이렇게 절하다라는 말로 나옵니다. 경배하다를. 그때 주님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절한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것이 풍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께 절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지.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왕께 절을 하고 하나님께 절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 절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존재는 경배해도 괜찮잖아. 살아있는 존재는 뭐 어때? 경배할 수 있지? 부모님들 살아있잖아. 그게 효도잖아. 여러분 진짜 효도일까요? 절 한번 하는 게 효도일까요? 속은 끓고 있는데 절 한번 하는 게 효도일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동기를 잘 보셔야 돼요. 살아있는 존재니까 절하면 괜찮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하고 21장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요한이 자기에게 알려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을 때 천사가 절대로 자기한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절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도 살아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여러분 보세요. 세배라는 게 앉아요. 사람이 딱 앉아서 자 모두들 나에게 절해라. 나는 절을 받겠다. 경배해라. 경배를 받겠다 이 말이에요. 절하다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무불에 들어간 새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풀무를 선택해서 들어갔어요. 우리는 너무 이것을 쉽게 생각해요. 왜 세속적인 거, 세습이잖아요. 이게 풍습이잖아요. 이게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가요? 제가 미라클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친척들이 절을 요구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라. 무슨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제가 큰어머니를 위해서 이 시간에 1분 동안 큰어머니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큰어머니의 건강과 큰어머니가 하나님으로 받을 축복을 위해서 그리고 큰어머니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1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것이 저 사람을 위해서 한 번 절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에?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절을 하는 것이 효도고 절을 안 하면 효도가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배웠지요? 중국은 절 안 합니다. 절이라는 게 없어요. 중국은 이렇게 목례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니하오 이렇게 해요. 선생님을 보면서도 니하오 이렇게 합니다. 절은 어디 가서 하냐? 뭐죠? 우리나라에서 절이라고 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곳 있죠? 그곳 가서만 합니다. 절을 그렇게 해요. 다른 데 안 해요. 저희가 10년 동안 살아봤지만 절하는 거 못 봤어요. 그렇게 합니다. 미국은 절합니까? 근데 효도합니까? 효도의 기준이 뭐냐고요? 부모에게 잘하는 거잖아요. 부모를 섬겨주는 거잖아요. 부모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가서 고생하고 있으면 같이 거들어서 일하는 것이 효도죠. 그죠? 왜 효도의 기준을 절을 하는 것에 효도의 기준이라고 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뭐예요? 우리 어디죠? 그거 어떤 거죠? 우리 보통 제사가 어디서 왔다 그러죠? 유교 사상. 예, 유교 사상에서 많이 들어온 것들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직 절은 경배하다, 절하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다고요. 시라하라는 말이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그래서 절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만 하십시오. 만약에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아직도 나는 기어이 세배를 받아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실래요? 주님, 제가 세배를 받아도 될까요? 제가 절을 받아도 될까요? 경배를 받아도 될까요?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요, 나는 경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나는 그냥 절하는 것 뿐입니다. 절하다가 경배하다라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요, 제가 무덤에서 저희 오빠가 제가 아버지 상여에다가 절을 안 한다고, 불효자식이래요. 상여에다가 절을 안 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무덤에 가서 절을 안 한다고 불효자식이라고 호적에서 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빠한테 그랬어요. 오빠가 아버지 복음 전했어? 내가 복음 전해서 아버지 천국 갔다고. 불효자로 따지자면 오빠가 불효자식이지 제가 불효자식입니까? 그걸 생각을 못하고 본인은 절을 했으니까 효자고 나는 절을 하지 않았으니까 불효자라는 거예요. 저의 관점은 다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복음 전해서 천국 보내는 것이 저는 아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 겁니다. 저는 하늘나라도 가봤습니다. 지옥도 봤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가 무엇일까요?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진짜 부모님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분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결단의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계시는 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세배를 받으려고 생각을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아예 그만하십시오. 절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모두 일어나. 우리 세배하자. 절하자. 우리 절하자. 모두 일어나라. 가족 일렬로 딱 세워. 지금부터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 그리고 딱 경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아름다운 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되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가서 얘기하십시오. 혹여라도 믿는 분들이 세배를 요구하실 때도 성경에 따라 얘기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얘기를 하십시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나 평소에 그분들에게 또 잘하십시오. 평소에 잘하시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해야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삽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따라.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잘해서는 안 돼요. 진짜 사랑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해서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